우리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위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뿔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때문이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서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걸어라 함께 하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와 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지 않은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었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그들과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오게 되니까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자기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사신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그냥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보내는 이런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발락은 모압의 왕이게 되고 발람은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발람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한번 유숙하라고 잠을 주무시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받은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모압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신들은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그 발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이제 두 번째로 두려운데 이게 두려움이 한번 거절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에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고관들을 더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꼬리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사신들은 발람에게 거리끼지 말고 발락에게 오면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나를 위해서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임무를 주게 되고 그 사신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전에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당신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크게 높여줄 것이고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고 무엇을 말하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이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네가 원하는 것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풍성하게 원하는 것들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람은 첫 번째 사신들에게 했던 것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은금을 많이 주고 나이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에 내가 더하거나 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세요. 여기 주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이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혹을 받았을까요? 금은부화를 또 내가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이기도 하고 또 나를 높여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 야 조건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욕심이 생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묻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야, 너 가. 그런데 너 엉뚱한 얘기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지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말만 하고 행하라. 전달하고 행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발람은 뭐 했냐면 그 인간의 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에 따라서 그 눈이 가려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야, 내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를 부자로 살게 해주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속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는 가라.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즉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도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 또 내 명예 때문에 거기 간다니 그래 가려면 가. 근데 내 말만 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또 종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 빨리 똑바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가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더 왜냐하면 이 하늘의 군사들이 거기서 다 좁은 골목에 또 가로막고 이게 이 나귀가 뭐 도망가고 옆으로 가고 뭐 이런 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발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 채찍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기적적인 일이 우리가 보통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니까. 사람끼리 얘기하듯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여기는 또 발람이 뭐예요? 별 못 느끼고 승질이 나게 되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움찔거리고 이거 뭐 뭔가 있다 하면서 해야 될 텐데 자기 마음 속 승질나는 얘기를 막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랬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귀가 또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너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발람과 나귀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 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발람은 뭐 했어요? 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짐승인 나귀는 뭐예요? 그 상황이 보여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상황이 보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칼만 있으면 너 죽였다.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바적하냐? 너 왜 똑바로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눈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밝게 보이니까 이런 상황, 갈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면서 사자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아까 나귀도 이야기한 거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이게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사악한, 악한 곳에서 더 사악한 이런 길이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 가지 못하게 내가 오히려 너 나온 거야. 그런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처음에 그 상황 속에서 나귀는 그 상황을 보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나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던, 사실 그 상황을 하면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러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상황을 모르게 자기를 살려준 이 나귀를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였다, 칼만 있으면 너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만 보면 왜 나귀가 왜 안 가고 있어? 왜 똑바로 안 가고 있어? 이것만 보면 화가 나고 싸워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뭔가 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금방 막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것도 제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 나는 지금 빨리 당장에 이게 최고 좋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저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깨닫게 되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대신 뭐예요?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악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믿으면서 사악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뭐 하라고요?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지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오히려 이게 날 보호하는 거였구나. 날 살려주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악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때로는 눈을 밝혀주시기도 하고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은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